있어서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윗 왕가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대목입니다.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주는 잠언과 왕이 되어질 아들에게 그 지위와 명철을 잘 지키고 간직할 것에 대한 훈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서를 살펴보면서 잠언서의 기본적인 구도에 대해서 아마 파악을 좀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서의 기본 구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대적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누구냐 하면 언약백성이죠. 언약백성. 기본적으로는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하나님의 아들, 언약백성이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대비되어지는 관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빈이라고 하는 존재, 구체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오를 때 그 반역을 꾀했던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도나이인가요? 아도니아인가요? 아도니아죠.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게 넷째 아들이죠. 아마 넷째 아들일 거예요. 압살롬 다음의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난 다윗 왕에게 죽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압살롬 다음에 이제 자기가 승계자가 해가지고 아도나이가 반역을 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아를 왕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솔로몬을 왕에 오르게 했죠. 그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고 내가 왕이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의 왕위를 정상적으로 계승한 자가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포가 되어지죠. 이때 아도니아가 왕이 오르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오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선지자 나단이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다윗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많은 군장들이 지금 아도니아에게 다 돌아섰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 당신의 입을 통하여서 나의 계승자는 솔로몬이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하여 나의 후계자가 솔로몬이 다윗 왕위를 계승한다라고 분명하게 언약으로 선포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 언약한 것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 여기는 언약이 된 자고 여기는 언약이 안 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언약을 계승할 자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명시를 솔로몬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솔로몬, 르호보암, 또 나아가서는 다윗이죠. 또 나아가서는 유다 지파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되어지겠죠. 이 지파들, 이 대상들을 언약 백성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대적하는 아도니아, 또 르호보암과 대적하게 되어지는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따라서 가게 되는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게 뭐이죠? 선민, 여기는 이방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이죠? 신령한 백성들, 여기는 타락한 자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 그리고 중생치 못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구도를 잡고 잠언서가 정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내용을 볼 때에 의인, 또 깨끗한 자, 또 정직한 자, 또 선한 자, 공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다 이 언약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고 르호보암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 또 속이는 자, 또 게으른 자, 포악한 자, 이런 부분들, 악한 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악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도니아 또는 여로보암을 가리키고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을 이해하시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훨씬 정확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여집니다. 근데 이 구도는 잠언서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구도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배웠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러한 구도를 배웠어요? 우리는 이미 이 구도를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했는가? 시편에서 이미 확인을 했어요. 시편 책 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악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를 하고 시편의 말씀들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선포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내용과 잠언에 있는 내용의 구도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 한 가지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잠언서의 기본 골격 구조 내용들이고, 또한 시편의 구조 내용이고, 근본적으로는 성경 전체의 구조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된 영혼 안에서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택자에게 복 있는 자로 선포하시고, 불택자에게는 멸망자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역사선언을 진행을 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언약의 씨라고 하는 말씀을 합치며 더불어서 그 언약의 씨와 더불어서 버려진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멸망자들을 거치는 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의 골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다 각각의 내용들로, 각각의 주제와 제목들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실제 성경은 단 한 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한 권. 그 저자들이 무려 40여 명이 넘고, 그것이 기록된 시기가 무려 2000년, 1500년,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기록되어진 환경들이 다 다양하게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단 한 권의 책이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진리일 수밖에 없다, 진리다라고 우리가 단언짓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증거를 하고 있는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에 대한, 그런 또 복 있는 자를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애에 대한 말씀을 잠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확인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먼저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보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앞 시간 우리가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 1장 7절에서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8장부터 9장까지를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마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며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말씀의 증거 내용인 8장 본문에 있는 내용부터 이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가 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들어주실 까닭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선함에 정직하고 참되고 의로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잠언의 훈계가 준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드렸던 것 같아요. 시편이라고 하는 부분도 150편이 있는데 이 150편이 한순간 한 번에 다 기록되는 게 아니다. 각 편마다 기록된 때가 있고 기록된 장소가 있고 다 다른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기록된 저자가 여기 서로 섞여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150편이라고 하는 각각의 노래들을, 각각의 시편의 고백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시편이다. 근데 잠언서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도 자, 솔로몬이 지금부터 너에게 잠언을 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잠언 1장에서부터 28장까지인가에 쭉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잠언 끝! 오늘 공부 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도 한 장 한 장마다 그 상황에 맞추어서 베풀고 또 새롭게 이야기해 주었던 내용들인데, 그러한 잠언의 각각의 잠언에 관계된 내용들, 교훈의 내용들을 모아놓았다. 이게 잠언서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10장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시작점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잠언 1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장에서 9장까지 내용도 솔로몬이 쓴 잠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다시 한번 10장에서 기록되어져 가는 이 이후의 내용들도 솔로몬의 잠언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 잠언서에 그 모두와진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요, 이제 잠언서 8장에서 9장은 지혜를 들을 것에 대한 훈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 지혜라고 하는 부분, 명철이라고 하는 부분,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 훈계 교훈이라고 하는 부분도 다른 말로 하나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거, 제가 이 앞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혜는 무엇이고 지식은 무엇이고 이렇게 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개념을 나눌 수는 있지만, 그 단어들이 가리키고자 하는 목적은, 또 그 대상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들이다 하는 거죠. 여기 8장 1절에 있는 말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손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을 지금 부르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구분 것과 배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에게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마니라. 솔로몬이 지금 현재 아들과 또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은 거짓이 없다. 이 말씀은 다 정직하다. 이 말씀은 오직 의로운 것이다. 해간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들,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들은 전혀 거짓된 바가 없는 진실된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이게 진리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니 와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이것을 잘 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직보다 지식을 얻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자 이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금을 주는 자들, 은을 주는 자들에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훈계를 더욱 관심을 갖고 살피고 함께하라. 이 지식을 얻기를 애쓰라 하는 방구죠. 대개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주보다 낫다. 진주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에요, 보석. 그리고 결혼 예물 중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옛날에는 진주 목걸이가 아주 되게 히트였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사파이어 반지가 그런가요?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또 최고로 쳐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진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만큼 값진 보석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진주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지혜가 더 낫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석보다 보석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와 지식인데, 이게 세상의 그 어떤 보석과도 값진 보석인데,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은 바꿔 말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경계하며 미워하며 멀리하게 되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그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세상의 모든 통치의 가장 근본된 본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스림을 받고 있고 통치되어져야 마땅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세상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밤에. 그 말의 의미는 실제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그 남자들을 주관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아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세상의 역사는 남자에 의해서도 여자에 의해서도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의 욕망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는 정말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 명백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역사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시황제도 불로장생하고 싶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렇게 영생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게끔 하려고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자기가 정말 세상의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의 표현이었죠. 그러나 실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혹시 일반 사람들처럼 묻혔으면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까봐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저는 그 무덤을 보면서 그 권세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진시황은 틀림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너무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게 저는 또 보기도 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정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곡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부귀영화의 근본이, 또 그 부귀영화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복이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시고 또한 그 곡간에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돈을 쫓는 사람은 결국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오히려 부자라고 하는 부분은 돈이 그 사람을 쫓아와서 부자가 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물론 반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다, 자수성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다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보는 견해로 보면, 또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 와서 부자가 되는 부분이 맞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돈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일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난 가난해도 괜찮아. 오히려 난 가난하게 살 것이야. 그렇게 해서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 하면 석가모니.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왕자의 신분을 다 버리고 보리수문 나무 밑에 가가지고 모든 고행을 감내를 했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해서 하나의 그 연약한 백성들을 교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책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실제 인간 중에 누구에 가서 물어봐도 가난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아마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사람의 타고난 본능이 편안함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고 기쁘고 즐거운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부귀영화를 꿈꾸고 오늘과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돌아보면, 주변을 돌아보면 부자는 부자대로 살고 또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너무 비참하게 그런 더 가난함에 빠져들어가는 가난함 속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의 모습도 우리가 수없이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솔로몬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였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태초 이전에 이미 정해진 일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여 이루고 있는 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최고의 보석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주받은 일들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진리와 명철함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할 때부터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되어지는 이 지혜와 진리와 명철함을 간직하고 인정하고 사는 게, 그것을 깨달아 알고 사는 게 참으로 복된 일이다. 르호보암은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넘치길 소망한다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깊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인간의 상상으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감히 추정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에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니이다.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원한 진리인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술지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솔로몬의 입에서 나와지는 이 진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명철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고, 그것을 듣지 아니하는 자, 그것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그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사망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자, 복 있는 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들을 수 없는 자, 그는 사망으로 가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르호보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본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상을 갖추고 어리석은 자를 권면한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루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말씀한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악한 자의 길에 서 있는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악한 자는 악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후에 조금 더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요. 그 악한 자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 자체가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자이다. 그래서 그는 사망이 결정되어져 있는 자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렇게 이 지혜를 지금 깨닫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미숙하고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악한 자들의 행함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 악한 자들은 부러워할 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멸망되기로 정해져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을 내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거만한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가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싫은 말을 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생명을 촉구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는 오히려 그것을 듣지 않을 자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의 대적자이구나 라고 오히려 미워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에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 이 악한 여로보암에게 하지 말고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국의 백성들에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해질 것이다.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운 자, 즉 언약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언약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더 깊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받은 너희들에게 서로 선포하고 증가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라 하는 이야기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증거할 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증거가 되어지면 아기는 반드시 너나 믿으라, 나는 믿지 않는다 라고 대적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깨달을 자만이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어져 갑니다. 아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정해놓으셨구나. 그것을 정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가 틀림없구나. 우리가 이제 그러한 증거들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전도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한 일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너의 참 생명의 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사는 게 너에게 복된 일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멀리하면 오히려 그건 해가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진분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렬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계집, 이게 악한 자예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아는 체 하면서 자기는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높은 곳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가는 길은 삐뚤어져 있다. 너희들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것은 자갈밭이다. 그것은 좁은 길이다. 이곳이 넓은 길이고 이곳이 평탄한 길이다. 이곳이 부귀영화가 있고 이곳이 기쁨과 즐거움이 편하게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바르게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은 자다라고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불이 달고 몰래 먹는 뻥이 맛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훔친 사과가 맛있어. 들어보셨어요? 훔친 사과가 이 손에 들어있는 사과보다 남의 손에 들어있는 떡이 훨씬 더 커 보여. 그렇죠?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손에 있는 것을 버리고 훔쳐서 먹자. 남의 거 뺏어서 먹자. 이게 옳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공감을 만들어낸대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내 손에 있는 떡보다 남의 손에 들고 있는 떡이 훨씬 커 보여. 실제로 안 그래요? 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안 그래요? 근데 배가 아플 것 같다. 사촌이 땅을 사고 잘 되면 배가 아플 것 같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그렇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네 손에 있는 거 먹는 것보다 남의 거 뺏어먹는 게 훨씬 재밌고 맛있어. 이 말을 훨씬 공감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부정부패가 있고 비리가 있는 겁니다. 악이 넘신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 근데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으면 이거 틀린 말인데?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에 유혹이 되면서 따라갑니다. 왜 그러는가? 그 인간의 타락된 본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